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종살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종살이.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녀들에게 즐겁고 좋은 것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첫째 나그네가 되리니, 나그네는 불쌍하잖아요. 항상 대접받기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죠. 생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땅 사람들이 둘째 종으로 삼아, 그 나그네로 가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고 그것 또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대요. 정확하게는 440년이죠. 7절로 넘어가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종 삼는 나라를 넷째 내가 심판하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을 하셔요. 그 후에 그들이 다섯째 나와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은 이제 시내산을 뜻해요. 호렙산이라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뭐 십계명도 받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고 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좋고 편한 것만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계획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나그네가 되고 애굽인들의 종이 되고 430년 동안 진짜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치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족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이제 대접을 해주겠지만 모르니까 대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이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000년 전 경부터 기원전 뭐 한 1800년 그 사이 그 무렵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4000년 경이죠. 그 무렵에는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셈족이, 이 셈족, 즉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이집트로 많이 이주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원래.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를 내려오는 그 시점과 그 분위기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셈족이 이집트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색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잘 와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셈족들이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집트가 이 나일강
하류, 상류, 그래서 하류 쪽, 나일강 하류 쪽에 셈족들이 많이 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셈족 출신 왕이 생겨요. 힉소스 왕조라고 있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같은 셈족이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같은 셈족이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그렇게 핍박받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여건이 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이 강 상류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함족 계통이죠. 함족 계통. 좀 피부가 더 검고 이집트에 원래 살던 원주민 계통들, 그 함족이 세운 왕조가 17왕조가 이 힉소스 왕조를 싸워서 이기고 몰아내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가 다시 팔레스타인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쫓겨나가요. 도망가요. 그러면서 이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함족 계통 왕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함족은 셈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더 심하게 부리면서 이제 핍박도 가해지고, 지금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들이 장성하여져서 우리를 배반할까봐, 뒤통수 치고 나갈까봐 더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항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네. 왜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왜 종노릇을 해야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이 일찍 조산을 하게 되면 그냥 놔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같은 데 넣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 야곱의 가족이 올 때는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이 돼서 나가요. 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 빼고 66명에 야곱 플러스 67에 요셉 가족 3명 합치면 70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자들은 계수해서 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70명. 근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냐?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 집어넣으셨냐 하면, 어떻게 70명에서 시작해서 60만이 되겠어요. 그것도 400년이 넘도록. 이게 만약에 외부의 이집트의 당시의 최강대국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으면 이들은 분명히
타 민족과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해서 전멸당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껏해야 70명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시에는 전쟁 문화가 다 그냥 죽이거나 종으로 삼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애들은 종 삼아버리고 성인들은 다 죽이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여자만 살려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혈통이 끊어져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이 대가족이라고 해봐야 70명이 주변에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 여러 족속들의 침입과 전쟁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잘할만 하면 전쟁 나서 막 죽고, 잘할만 하면 전쟁 나서 죽고, 운 없으면 멸족당하는 거예요. 멸족.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최강대국,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죠, 이집트에 집어넣으셔서 70만까지 보호를 받고 큰 거예요. 보호를 받고 컸어요. 사실 지금의 우리 이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 국민과 우리 나라의 힘만으로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진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이런 초강대국의 비호 아래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 얼마나 많이 세이브하고 경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북한에서 함부로 침공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즉 미국과 같은 나라와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면 동시에 미국과도 같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보호 아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클 수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이런 나라로 탄생하게 하시고, 또 이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컸어요, 사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국제 정세 질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건 뭐예요?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어 있으면은 완전히 더 보호받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내에서 한 주처럼 큰 거예요.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 이스라엘 안에서 그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으면서 자녀 낳고 또 낳고 자녀 낳고 또 낳고 그래서 400여 년 동안 70명에서 60만 명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조그만 시족 국가들은 주변에 침범에 그냥 멸족당하고 여자들만 데려가서 그냥 시바지로 사용되고 그냥 여기 히브리족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겪을 수 있었겠어요. 차라리 조금은 고통스러워도 대접 못 받아서 종으로 살지언정 그래도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민족을 이뤘잖아요. 장정만 6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내 씨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내 씨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집어넣어서 설령 잠시 잠깐 종살이를 할지언정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의 대여정이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7장 7절에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했는데,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해서 이곳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요. 이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하면 오순절날이에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받은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선을 감춰두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게 오순절날이에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오순절날에는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요. 즉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님의 시대로 전이가 되는 걸 의미해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전이가 되는 사정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할례를 마음에 받으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 모세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할례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명기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조금 더 이제 시대가 지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대요. 율법을 이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둔대요. 마음속에 둔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결국 이거는 언제 성취가 돼요? 오순절 성령님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슴 속에 양심 안에 율법이 새겨지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이 새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36장 24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린대요. 이거는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 이 신약 시대에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같은 의미의 같은 맥락이 연결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게 뭐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약속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인간의 약속도 중요시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시잖아요. 결국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으로서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하고 그 깊이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다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지나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종살이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러한 대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고요. 당시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정말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70명밖에 안 되는 이 시족사회가 그 가나안에 쟁쟁한 수많은 도시국가들의 침략을 어떻게 버티면서 대민족으로 성장을 했겠냐고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다 죽임당하고 여자들은 다 그냥 시바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밖에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나 이집트에 들어가서 비록 종노릇을 할지언정, 그래서 고난은 받았을지언정 대민족을 이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다. 지금 당장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체님들한테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는 결국에 가서는 출애굽하고 대민족을 이루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 삶에서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이 여정 계획 속에 고난과 시련, 종살이의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출애굽의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네, 대민족을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고 또 실족했다가도 또 순종의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믿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을 이끄시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길이 고난과 시련의 길일지라도 종살이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면 결국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